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밝은 허발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마음과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리시다. 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마음을 모아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예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찬송을 하지. 주님.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엔 너무나도 미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크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 살다가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여 빈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예배,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으며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이곳에 오셔서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신 주의 종 박은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는 모든 일마다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주의 종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민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험한 산길을 다니고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 생명의 이업을 무릅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과 같이 백년여 년 이역만리 동양의 미개한 나라 조선 땅에 와서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부부와 박경순 권사, 황보 경자 집사 그리고 7명의 청년들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멀고 환경이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르고 비록 말이 통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백성으로 한 마음으로 은혜 나누며 섬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이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 되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맑은 영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 옆에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에서 33절.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한동대학교 교목실장이신 박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고개를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고난받고 있을 뿐 아니라 로마의 핍박으로 큰 고난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아내 되고 남편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부로 살다가 사별하고 홀로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의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수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곧 돌아가실 분한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감옥 상황 자체가 오늘의 감옥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병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고 자기 마음 하나 따뜻거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건강해지고 물질도 부유해지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내가 남에게 좀 나누어 주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도 편안하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으로서는 아주 수준 낮은 생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힘든 사람을 내가 위로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컨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런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해갈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병들지 않습니까?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늙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고, 교통사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나는 게 아닙니다. 암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해서 이제는 박해가 시작돼서 많은 교회가 지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써여진 에베소서 안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이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그 끔찍한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로마 황제 옆에 아주 힘 있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에베소 맨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너희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 얘기가 에베소 전체 주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 자체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극복이 돼야 되지만은 뭐 병났을 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관계야말로 우리가 모든 평안을 공급받는 원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잘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주셨다. 나는 내가 처한 어려움은 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오늘은 건너뛰어서 5장에서 우리의 가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풍파 속에서 성도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긴 말을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교회는 만민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란 단어를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번역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 만민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주 참 예쁘게 잘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예배당 건물이 이쁘면 좋지요. 또 우리의 생활 수준이 좀 높아졌으니까 뭐 학구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당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민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가정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이룬 지역 교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느냐? 오늘 본문 18절에서 답을 얘기합니다.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뭐 술 취하는 거하고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술은 세상에 속한 것의 대표로 지금 언급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좀 더 길게 쓸 작정을 했으면 술 취하지 말라, 노름에 취하지 말라, 텔레비전에 취하지 말라, 뭐에 취하지 말라, 뭐에 취하지 말라 한참 언급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좀 괜찮다고 하나님 생각을 해서 내가 술 취하지 말라 한마디 하면 내 아이들이 다 알아듣는다. 하나님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술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취해 사는 건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죄가 아니어도 여러분 술 한 잔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어도 무언가에 빠져서 혼란하게 되고 몸이 비틀거리게 되는 게 취하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낚시를 그렇게 만듭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직장 근무하다가 주말만 되면 가서 밤새우고 오고 오죽하면 낚시 과부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뭐든지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취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취해도 괜찮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취하지는 말라, 나한테 취해라. 그 말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이런 성령 충만도 성경이 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세 가지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자식 관계가 나옵니다. 6장 5절에서 6장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사회생활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 세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로 잘 만들어 갈 수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부부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부부 관계를 생각할 때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SBS에서 세상만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 프로그램이지만은 한 장면을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노인들 70대 노부부가 단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를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사회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사자성어를 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기 와이프한테 그 사자성어를 설명을 하면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 앉아서 남편이 받은 글자가 뭔고 하니까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봤습니까 혹시? 왼수 이랬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천생연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50년을 산 와이프가 왼수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두자 아니고 넉자 이랬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안 봤다는데 왜 답을 알고 있습니까? 평생 왼수 그랬습니다. 사회자가 막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막 서세훈이가 사회를 했거든요. 나중에 목사가 됐다가 좀 재미없게 돌아가셨죠. 서세훈하고 또 여자 아나운서하고 둘이가 사회를 했는데 둘이서 그냥 정말 단에 꼬꾸라져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사실 그 장면을 방송할 때 본 게 아니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 같은 거죠. 그걸 따로 떼서 누가 목사님 한번 보라고 너무 재밌는 거 있다고 그래서 한번 보았는데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왜 그렇게 왼수가 되고 그것도 평생 왼수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어서 부부로 만들었을 때 원수되라고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부부입니다. 아유, 반응이 없으시네. 아니 나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셨다는데 뭐 고기라도 좀 끄떡끄떡 하시든지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실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원수로 만드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을 더러운 걸로 만들고 아주 막 거친 걸로 만들고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그래서 입에서 왼수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이게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선물을 잘 만나십시오.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시원찮다. 그러면 선물로 만들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유, 짝을 바꿔주면 모를까. 뭐 저 인간하고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쏘아 죽이고 싶은데 그냥 막 꼴도 배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부족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해보고 될 만한 건 내가 믿고 안 된다 싶은 건 안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생각해서 될 만한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아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 그건 빼놓고.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안 되고 말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예 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불가능한 일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은 당신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처음 믿었으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길을 간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하면서 길을 걸어간다. 이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늘도 주일 예배 앉아 있다면 당신은 가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워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뭐 선교지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이걸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뭔가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이 가정의 목표가 뭔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의 목표입니다. 만약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그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 연애 사랑도 결국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미로 연애하는 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나이 먹어서 남녀가 만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인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 사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애 기간 동안에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뭐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가정도 좀 잘 돌볼 수 있겠고.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그런 걸 이루는 것도 목표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도와서 서로 섬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가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미혼은 앞으로 내가 이룰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기혼은 지금 현재 내 결혼 생활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1단계라는 겁니다. 이전에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아니라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 마음을 고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짝으로 주신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하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받은 목표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마음에 담는 순간 성령 충만 1단계 완료입니다. 행복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거룩을 제1목표로 삼으면 행복은 그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 거룩도 놓치고 행복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는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라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복종하라, 하나는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하라, 사랑하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전에 에베소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놓고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첫 주례사 같은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너희가 서로 어떤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복종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도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특히 남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들은 그래도 남편을 내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신앙 밖에 있을 때도 이 유교 문화 속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교회 출석을 한 다음에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뭐 돕는 건 아내가 나를 도우면 되지 내가 뭐 마누라를 도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뜻밖의 많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10년이 지났는데 내 짝지한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 좀 도와야 되지요?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으면 당신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아내의 마음에 큰 병이 들어있을 겁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돕기가 참 힘드니까 바라기만 바랍니다. 부인들도 뭐 조금 돕는 척 하면서도 끊임없이 바랍니다. 그냥 뭐 내가 큰 거 바라나, 조금만 친절하고 뭐 조금만 좀 뭐 음식 쓰레기 한 번만 버려주면 내가 뭐 1년을 업어주듯이 내가 잘해줄 건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생각이 아주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부부가 아닌데 서로 안 바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51%는 내가 돕는 자로 살기로 씨름을 하고, 바라는 건 그래도 49%까지면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10년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뭐 은혜를 베푸셔서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남편은 끄떡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뭐 실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얘기라고 그러면서 들려준 얘기인데,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또 새벽 기도 시간에 10년이 됐는데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 내 남편에게 이런 거 좀 고치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 기도 좀 그만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뭔고 하니까 너부터 좀 고쳐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인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깨달음을 얻고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걸 내가 참 너무 제대로 못하고 남편만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목사님이 자기 설교 중에 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남편이나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강하게 되고 잘못된 거 고치게 하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내가 돕는 자가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남성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를 읽을 때 에베소 5장 22절부터 주로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만 읽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또 잘못된 게 뭔가 하니까 제가 가진 성경만 해도 21절까지 문단 하나를 끝내고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 제목을 달아놓고, 그리고 22절부터 새 문단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에베소서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읽을 때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절도 없었고 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후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절을 붙이고 장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들 해석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편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렇게 가는 걸 중간에 딱 잘라놓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사랑하라 해도 남편에게만 사랑하라 그러지 아내에게는 사랑하란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20절,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할 때의 피차가 복종하라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에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꿈꾸는 아내가 하나님이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고 사랑하라는 남편에게만 주신 말씀이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되고, 복종은 남편은 나한테 할 필요 없고,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고, 그럼 사랑은 옆집 남자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를 해석할 겁니까?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이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둘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 4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제 아내가 오늘 여기에는 없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고 지금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그걸 놓고 우리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복종할까? 복종은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복종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위계 질서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저 사람이 실수했을 때 아이고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건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특권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로 옮길 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게 이간시킨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뭐를 집어 던져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부를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한 몸이 되도록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지금 짝을 지어 놓았는데 이게 둘이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왜 갈라집니까? 사랑해야 할 순간에 사랑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어냅니다. 맞는 말이라고 아무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맞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서로 돕는 자가 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배우자로 옆에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제가 한 40년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부부가 많이 있는데 한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의 말에 의하면 1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지 말입니다. 근데 17년 만에 둘이 대판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둘이서 대판으로 고함을 지르고 싸우다가 그러면 누가 옳고 그런지 박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참, 저 부부싸움을 날 보고 마무리를 하라고. 한편으로 또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부가 잘 없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이혼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집사 부부인데, 근데 이 사람들 얘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서 둘이서 한 2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부부가 처음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첫 밥상에 둘이 앉았는데 밥상을 딱 받으면 아내는 국을 한번 휘 저어서 한 숟가락 입에 떠넣는 것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앞에 국을 자기 쪽으로 한 숟가락 정갈하게 떠서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이렇게 배웠을까요? 다 자기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죠. 어릴 때부터 같은 밥상에 있었으니까. 근데 둘이 국 먹는 습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인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휘 저어서 두부도 있고 멸치도 있고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이제 떠서 입에 넣어서 시작을 하는데 남편이 부인이 휘 저으니까 아니 국을 왜 더럽게 저어? 아니 지 숟가락 가지고 지 국 졌는데 그게 왜 더럽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일단 남편이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어찌해야 될까요?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싸움을 하든지. 근데 싸움도 잘해야지. 헤어질 거 생각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아니 여보 이게 왜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그러면 우리 친형집에 가서도 아버지가 국 지을 때 당신 더럽다 그럴 거야? 이건 더러운 게 아니잖아. 첫날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성격이 강하고 아내는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와이프가 병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암이나 이런 거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꼴보기 싫다니까 그래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또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신혼 지금 첫 살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 좋은 성격 아닙니다. 이거
그날 여보 이러고 얘기를 시작했으면 남편도 다시 한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며칠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날 부부 첫 식사에 그렇게 식사가 끝났는데 한 며칠 지난 후에 부인이 또 잤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자기는 30살에 29인가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버지 밥상에서 늘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국은 젖지 않는다 이걸 막 온집에 써붙여 놓을 겁니까?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썩 젖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왜 더럽겠죠? 이걸 17년을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국 먹을 때만 그랬을까요? 매사에 그 성격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약간 남편이 급하고 약간 좀 강압적이고 17년 만에 와이프가 작정을 한 겁니다. 이제 아이들도 많이 자랐고 저 남편이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건가? 이 남편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좀 조심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 조심성도 좀 부족했어요. 그날 작정하고 지었답니다. 그냥.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왜 이래 하고 또 이러면서 왜 더럽겠죠? 막 부인이 숟가락을 막 때렸답니다. 그냥.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17년을 참았던 말을 그날 처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대화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발견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점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국거리에서 줬으면 됐지. 그걸 먹는 방식까지 남편이 정할 겁니까? 이런 점에서 둘이 너무 대화가 안 됐고 부부 생활이 남편이 시원시원한 사람이고 신앙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처음 대화 시작할 때 나하고 대화 시작할 때 1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이 여자가 이상해졌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 집사 네가 이상하다 내가. 아내는 아무것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그래서 그 아내를 보고 그랬습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네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17년을 왜 참아? 그래가지고 뭐 셋이 앉아서 그날 한 1시간 얘기하고 기도하고 둘이 마음 풀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그 뒤부터는 거짓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일 같지만은 이 생각이 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데 이게 무슨 선과 악의 문제인 것처럼 남편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더럽다 그러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걸 강요하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훈련을 누가 시키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나를 닮는 것이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처럼 나도 이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그게 용납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포항에 내려와서 지낸 지가 1년 됐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5년 만에 5년 잘 놀고 한동대학에 교목으로 오게 됐는데 아마 전국의 초중고 대학의 모든 교목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후에 제가 왔으니까. 지난 여름에 제 아내가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 말이 혼자서도 집 깨끗하게 잘 치우고 잘 지내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이제 졸업식에 우리 종손녀가 이제 졸업을 해야 하고 또 내일이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입니다. 46주년 결혼 기념일이고 그래서 여보 같이 내려가서 우리 손자 형님의 첫째 딸의 첫째 손주인데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 이제 졸업식 같이 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같이 왔거든요. 이번에 같이 왔더니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짱한데. 근데 집사람이 무슨 걸레처럼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하면 싹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온갖 먼지가 다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내가 볼 때 깨끗했는데 집사람이 변화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난 여름하고 지금 변화가 지난 10월 달에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0.2밖에 안 되던 시력이 1.0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여름에는 날 보고 어이구 집 깨끗하고
혼자서 잘 사네 그러더니 이번에는 너무 더럽다고 뭐 이러면서 막 청소를 하는데, 제가 졸업식 설교 준비 때문에 목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밖에 한 몇 시간 있다 집에 왔더니 집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겁니다. 모든 건 다 그대로인데 바닥이 깨끗하고 모든 게 다 변해 있는 겁니다. 남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습니다. 성격도 다르지만 남녀가, 여성들은 섬세하게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28에 제 아내가 27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참 당황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이러는데 앞만 봐도 모르겠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내가 딱 얼굴 표정이 속상한 표정을 딱 짓는데 그래도 모르겠는 겁니다. 아내가 처음 파마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파마한 게 왜 안 보일까요? 지금은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머리가 파마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자매처럼 저런 머리였는데, 그 뭐라 그러죠? 저 머리를 단발머리 아니고 이렇게. 근데 그걸 파마를 했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난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일주일, 2주일 지나는 동안 아 여보 미안해, 틈날 때마다 미안해 그랬는데, 내가 내 친구 하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보이는 남자가 어디 있냐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 못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게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못 본 거 잘했다는 건 아닌데 보니까 남녀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래. 여성들의 섬세함하고 달리 그랬더니 제 아내도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용서를 많이, 그전에는 좀 용서를 안 할 것 같이 막 뾰루퉁하게 이러더니 많이 좀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르게 지었을까요? 이 다른 두 사람이 합해져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람 둘이 만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효과를 하나님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에 더 유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부부의 삶의 목표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결혼 생활을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설계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서를 아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할 때 말씀을 따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목표는 이거다. 집도 한 칸 빨리 사고 애들도 잘 키우고 노후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의 목표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서로의 부족한 건 우리가 용납해주고 복종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의 장점은 더 장점이 되게 하고 단점은 약해지도록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31절에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합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부모하고 상관없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주를 대신해서 창조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게 부모 설하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제대로 되지 못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도움을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가정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 설하에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하고 한 집에 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결혼한 자녀들에게 자꾸 뭐 간섭하려고 그러지 말고 비밀번호 내놓으라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결정해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마. 이제 어른이 된 아이들 인생인데 부모가 야 너희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런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못된 짓입니다. 뭐 내가 집 사주었는데 비밀번호를 안 줘. 그런 못된 소리도 하지 말고 사줬으면 되지 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부모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뭔지를 잘 보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부부를 떠나간다. 서운하지만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유교적 결혼관은 빨간색 집 처녀하고 검정색 집 총각이 결혼을 하면 빨간색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자 집안 색깔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 집에 시집을 왔으면 지도 검정색이 돼야 되고 죽어 귀신이 돼도 그 집 귀신이 된다. 이게 유교식의 결혼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내가 검정색을 가지고 있고 내 아내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합해지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처녀 쪽이 색깔이 없어지고 또 남편이 시원찮아서 뭐 그 집 색깔은 없애고 이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색깔을 내면서 우리만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또 좋은 설명서도 읽으시고 이미 혼자 길을 가시는 분들은 목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자녀로 부르셨는가? 1장 4절 5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둘이 부르실 때나 혼자 부르실 때나 똑같은 목표입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를 가야 뛰어난 사람이 되고 머리가 좋아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인간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인간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좋은 학교 나오고 사자 붙어 있고 똑똑한 인간들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있는데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가 조금 후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 염려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건 안 되건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절로 만민교회도 저절로 굳건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2010년이면 벌써 15년 전입니다만은 2010년 4월 달에 미국 뉴욕 북쪽에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한인들 130여 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 수련회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입고 있는 하늘색 그도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방스 패밀리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방시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이 수련회를 왜 제가 알게 됐는가 하니까 박만순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지금 한 5대 6대 내려오면서 한 240명 그 당시에 240명 정도가 미국과 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박만순 할아버지는 누구냐니까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맨 처음 전도받은 1세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아들이 또 장로가 되고 손주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살아있는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때 100세 생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우리 다 한번 뭉치자 이래가지고 130명이 뭉친 겁니다. 한국에 한 100명이 살고 있고 미국에 한 150명이 살고 미국에 더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돼서 그런지 그 중에 그 13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내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방지일 목사님의 손자 사위가 내 친구 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 목사가 자기 가족 사진 찍은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서 제가 방지일 목사님도 알고 하니까 그 사진을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에 박만순 할아버지가 평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에 장로가 나오고 그 다음 대에 목사가 나오고 그 방지일 목사님은 박만순 할아버지의 손주입니다. 친손주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120세나 됐을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곳곳에서 귀하게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고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우리 손주 우리 집안의 후손들이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 날이 올까 제가 이런 상상을 그때 이후로 가끔씩 해봅니다. 저는 제가 일대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의 복만 약속한 게 아니고 천대 이르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사셔야 합니다. 그 잘 산다는 말이 돈 많이 벌라는 말이 아니고 사회에서 유명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잘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고 이 박만순 할아버지 자손들이 7대 할아버지가 우리 박만순 할아버지야 이러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친구 만나면 그 조 목사가 한 번씩 걔도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씩 오면 지 장모님이 방지일 목사님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외할아버지가 방지일 목사님인데 지 외할아버지, 처 외할아버지 자랑을 또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방지일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물려주고 뭐 유명한 것을 물려주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우리의 자식들이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도 용납하고 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이 늘어나야 대한민국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도 나는 이런 약속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좀 더 돕는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 잘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가 더 잘 돕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정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한 1, 2분 동안에 간절하게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이 마음들이 스쳐가는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주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세상 안에서 3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는 곳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드린 손길들이 더욱 감사하며 또 드린 것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또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에 우리 단기성교팀은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보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헌당식과 헌당 예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성교팀 모든 우리 팀원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교회는 그야말로 부흥과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 유니어 비전 미션 지금 약 2,000개 넘는 교회를 건축하였지만 이 교회가 제일 크고 제일 웅장하였고 제일 부흥하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였다고 그렇게 관계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성도들이 모였고, 특히 지금 벌써 1,4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남은 기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수요일역에서 출발하여서 목요일 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목요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좀 많이 가서 광고는 구두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보를 좀 보시고요. 각종 모임들 언제 하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준비 교육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삼공부랑 만민교회 교사대학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교사만이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좀 참조하셔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경환님 혹시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 뒤에 계십니다. 우리 김다나죠? 혹시 어디 계실까요? 2층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가정을 갖게 하셔서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